에스겔 6장 1절에서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본문이든지 반복해서 등장하거나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다면 그 말씀은 본문의 주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에스겔 6장, 오늘 6장을 봤습니다. 6장 전체에 보면 6장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절, 10절, 13절, 14절에 나왔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그처럼 처량하고 황무해서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의 나를 여호와인 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믿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걸 깨닫는 게 은혜라고. 이런 이 믿음,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안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체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의 제약에 대해서 390년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면 390년 동안 참으시다가 드디어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여호와인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 말씀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 에스겔에만 63번이 기록되어 반복되어 있고 에스겔 6장은 4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 여호와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아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찬양을 하셨는데 이남전도인들 찬양했는데 알아주는 게 좋죠. 누구누구 장로님입니다. 우리 장로님 멋있어요. 이게 알아주는 게 내가 상갈소망교회 장로라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 어떻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여호와의 의미. 출애굽기 3장 1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13절? 13절하고 13절, 14절 읽어주세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모세에게 말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또 이럴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불은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에서도 무수히 수없이 예수님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합니다.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그 의미를 다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여호와 이름이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제가 짧게 준비하려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8절 읽어주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라는 말은 뭐냐?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이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또 하나님 누가 만드셨는가? 만든 존재가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6절을 읽어주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한 분이라고 했어요? 안 변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안 변한 분이. 자, 야고보서 1장 17절도 읽어주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변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변함이 없어요.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이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게 된 피조물이란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피조물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내 생명은 유한한 존재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이 너 60년만 살고 와. 그럼 60년 살고 가는 거예요. 너 100년 살아라. 그럼 100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정말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0장 28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다고 했습니까? 안 피곤하다고 했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다.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어요. 우리는 조금 힘들면 그냥 맥이 쫙 풀리죠. 하고 힘들어. 말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창조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고 모든 보존과 통치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너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 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네 번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복은 1000대까지 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악은 3, 4대까지 바로 보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요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4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 활동하신, 어떻게 창조자로 활동하셨어요. 창조 활동으로 말미암아 존재를 갖게 되었고, 모든 존재가 목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시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즉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드리면서 그래요 주님,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만, 갈보리 십자가의 그 찬양만 나와도 내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치,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지.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난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내 영혼이 감사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은 만물의 보존자고 통치자예요.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태양의 온도 10도만 더 올라오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타서 죽어버려요. 반대로 10도만 내려가도 우리는 얼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초도 쉬지 아니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보존자고 통치자라는 것. 그 다음에 3번째,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악이 있고 과실이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것이 뭐냐? 회개라는 것. 아셨습니까? 사람 간에도 잘못했으면 이거 비비 꼬면 안 돼요. 그 사람 알고서 물어보는데 내가 뭐 어쩌고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그게 얼마나 쉬워요.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 이 말 한마디면 딱 끝나는 거. 참 별거 아닌데 내가 그렇게 했다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내가 잘못했네 여보. 사랑하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사랑하더라, 내가 딸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할 때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자고, 하나님은 또 그 다음에 심판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나도 갑자기 읽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창조의 에너지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심판자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 6장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유감스럽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심판자로 경험하고 있어요. 심판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도 정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인데,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인해서 온 나라가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8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씀. 내가 영원한 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걸 원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무궁무진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시고 내 삶을 간섭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큰 두 번째로 심판자로서 여호와를 경험하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축복, 후손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모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면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명령하시는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호와만이 창조자고 구원자라는 것을 제발 믿어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으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아이돌이래. 아이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아이돌. 근데 이 단어는 구르다와 옴물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것인데 네 글자로 말하면 똥덩어리래요. 아이돌 좋아하지 말아요. 똥덩어리라는 뜻이. 즉 우상은 굴러다니는 똥덩어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굴러다니는 옴물을 섬기지만 않으면 만복을 다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명령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심판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3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 중에 흩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칼을 빼어서 너희를 따르게 하리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나님이 갖가지 질병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되 심판조로 경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변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인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도 준 것이죠. 우리에게 원죄의 멍에가 씌워졌습니다. 경고하신 대로 심판하신 목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다. 뭐래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산만 있으면 산 꼭대기다 산당을 만들었고 높은 자리에는 모두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춘 행위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연애를 해야 비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산당에서 창기와 창남들이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제약을 짓습니다. 원래 산당은 가나안 7족이 우상 숭배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신 적도 있습니다.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린 곳도 기브온 산당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을 기브온 산당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는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당 모두 파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 없애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합니다. 산당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우상을 거기에 올려놓고 우상을 신이라고 숭배한 것.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악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14절에 보면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가나안 땅 전체가 우상이 가득했고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13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 그 자리에서 우상 앞에 죽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다시 말하면 저녁 예배 통해 다시 한번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알았습니까? 똑바로 신앙생활 잘해라. 자녀들이, 여러분 공부 물론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돈도 벌어야 하는데 그래도 주의를 못 지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정없이. 네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네가 복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구원자로서 여호와를 경험하게 될 남은 자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사람이 칼이 쫓아오다가 회개하는 사람은 칼이 쫓아오다가 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3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는 뭐냐? 우상 숭배죄. 가장 무서운 죄, 가장 희망이 없는 죄는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우상 숭배의 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고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우상 숭배 오늘 다 버리시기 바라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같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상 숭배 어둠 영이 다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